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6월 넷째 주일을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아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며 순교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 또한 함께 헌신을 다짐하는, 또 순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헌신임을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비유하여서 설명하는데요, 당시에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던 것과 대조하여서 진정한 헌신은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몸을 드린다는 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 그리고 생각,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을 뜻해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어 살아가셨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12장에서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권면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기보다는 오늘 특별히 순교자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함께 순교자 기념주일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14절입니다. 시작.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누군가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하더라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또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으로 갚는 것은 악에게 지는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방이 나에게 악한 일을 하더라도 선한 일로 선대하는 것,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사실 이 바울의 권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3절과 4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상식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원수를 미워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은 당연한 세상이에요. 당연한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거는요, 지금 생각하면 무서운 법인 것 같지만 오히려 과도한 보복을 막기 위한 법이에요. 누군가 눈을 다치게 했는데 오히려 상대방을 죽이는 그런 과도한 보복이 일어나고, 작은 다툼이 큰 싸움이 되고,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는데 반대로 모든 식구들을 다 몰살시키는 과도한 보복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기 위한 법을 세우신 거예요. 때로는 금전적으로 배상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 보면은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각각 지파별로 다 흩어져서 성을 만들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피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세우라 그래요. 도피성이라는 건 뭐냐면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고
실수해서 사람을 죽게 됐을 때에 상대방 피해자 쪽에서 보복하려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에 도피성으로 도망가면은 안전하게 그곳에서 살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나무하러 두 사람이 갔어요. 그런데 나무를 베려고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뭉치에서 빠져버려서 옆 사람을 쳐서 죽게 했어요. 그러면 도피성으로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보복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법을 만드셨는데요, 예수님은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내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한다는 뜻은 완전하다, 흠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목적을 이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해를 악인에게도 비추시고 선인에게도 비추시고 그 비를 의로운 자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에게만 선대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 완전하심대로 너희도 차별 없이 사람들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다라는 것은 목적을 이루다라는 뜻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성도들을 비난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에 여러분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주님,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을까요? 17절의 말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19절의 말씀,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던 사람들, 악이 아닌 선을 도모했던, 선을 베풀었던, 그 원수를 사랑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은 요셉이에요. 요셉은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어요.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당연히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죠. 게다가 형들이 이복 형제예요. 결정적으로 형들의 분노를 자아낸 사건이 있었는데, 하루는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속에서 형들이 자기 형들의 곡식딸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고 나서 꿈이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잠깐 지나가다 보면 꿈이 다 사라지기도 하지만
선명하게 꿈이 기억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한테 자랑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 곡식달이 다 내게 절하는 내가 꿈을 꿨다고. 형들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기분 더러웠죠. 이 자식이 그냥 한 대 맞을래? 까불고 있어.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그 다음에 또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를 향해 절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또 자랑하듯이 형들에게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형들이 기분이 아주 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같은 의미의 꿈을 2번 꾸게 하신 것은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 요셉이 17살이에요. 좀 성숙했다면 형들에게 그렇게 자랑하듯이 말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어렸으니까 형들한테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만 사랑하니까 지 잘난 맛에 이렇게 어린 시절에 형들에게 자랑했던 겁니다. 어느 날 멀리서 양을 치는 형들을 좀 돌아보고 오라고 하는 아버지 심부름을 받고 형들을 요셉을 찾아가는데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보고 형들의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어갔어요. 잘 됐다. 저놈 우리가 잡아서 그냥 죽여버리자. 무서운 생각을 형들이 하게 됩니다. 큰아들 루벤이 그건 악한 일이라고 말려요. 다행히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이 팔려갑니다. 17살 요셉의 인생이에요. 그때부터 요셉의 고난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종살이하고 억울한 누명 씌고 감옥에 옥살이하고 그렇게 13년 동안이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해몽해서 그 7년간의 풍년이 찾아오고 7년간의 흉년이 다가온다라는 꿈을 해석하고 이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 문제에 대안책까지 제시하는 것을 보고 바로왕이 이 녀석 참 지혜로운 청년일세 총리로 삼아요. 그의 나이 30살입니다. 7년간의 풍년 동안에 잘 준비해서 곡식을 저장했어요. 그리고 7년의 흉년을 대비하는데 여러분 이런 자연 재해나 이런 기후가 어느 특정한 딱 도시에만 임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일대에 다 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고대 근동 모든 지역에 엄청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멀리 살고 있던 야곱과 그 식구들도 그런 곡식들이 다 바닥이 나서 구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이집트에 가면은 곡식들이 많다더라. 좀 사갖고 와라.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요. 그렇게 요셉이 형들을 20년 만에 만나게 됩니다. 그때 곡식을 구하기 위해 찾아온 형들을 보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게 되는데요. 그냥 용서하는 것은 아니에요.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요셉에게 저질렀던 그 일에 대한 죄책감이 형들에게 있었음을 요셉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희생하려고 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어요. 그러면서 형들의 마음 깊이 자리 잡은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지 말라고.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대했어요. 또 4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그리고 눈물로 용서하고 화해해요. 15절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여러분 요셉이 어린 시절에 이건 완전 트라우마예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린 사건.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상처는 여전해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고 화해했습니다. 선을 베풀었어요.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17살 소년이 30살이 될 때까지 13년을 고생했고, 그렇게 10대, 20대 청춘을 종으로 살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후에 40살이 되었어요.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형들과 다시 만나 화해하게 되었고 형들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요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민족의 구원자로 삼으신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누군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용서하기를 결단하시기를, 화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개할 두 번째 사람은 다윗이에요. 군대 간 형들을 면회 갔다가 졸지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이면서 하루아침에 전쟁의 영웅이 됐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사울 왕의 미움과 시기를 받게 돼요. 다윗에게 열등감을 느꼈던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눈앞에서 단창을 던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지옥 같은 거예요. 불안해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과 부하들을 데리고 도망치기를 결정합니다. 근데 사울 왕이 끈질겨요. 도망친 다윗을 죽이기 위해 군사들을 보내고 자기가 직접 이끌고 가기도 합니다. 추격을 피해 굴속에 숨기도 하고 망명 가기도 하고 미친 척하기도 하고 이리저리 처소를 옮겨가며 숨고 살았는데, 그렇게 사울 왕의 추격을 받던 때에 어느 날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생겨요. 사울 왕이 용변을 보기 위해 산속의 굴을 찾았는데 하필 그곳에 다윗과 용사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부하들이 죽은 이시여, 저 사울 왕 저 원수를 죽일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당장 칼로 치시지요. 그런데 그런 부하들을 다윗이 만류해. 아니다. 24장 6절, 사무엘상 24장 6절과 7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사람들은 기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기회가 아니라 악한 일이고 죄 짓는 것이라고 분별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줄 기회가 또 한 번 생겨요. 그 군대 진영에 다윗과 그의 부하 아비새가 은밀하게 침투를 하게 되는데 사울 왕의 장막을 찾습니다. 사울 왕이 잠들어 있어요. 단번에 죽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부하를 말립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니라고. 내 손으로 악을 행하는 건 아니라고. 하나님이 치실 거라고. 그러지 말라고. 사무엘상 26장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을 다윗이 붙들었어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거의 10년 동안 다윗이 도망 다녔지만 다윗이 자기 손으로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사울 왕이 블레셋의 전투 가운데 전사하고 말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슬퍼하고 애통해요. 이런 다윗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승리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통하는 거 보고 백성들의 마음이 정말로 다윗을 존경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만약에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을 때에 죽였다면요, 사울 왕을 따랐던 여러 지파들은 다윗에게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통일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고 애도했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여러분의 손으로 갚고 원수 갚고 악한 일을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면 신원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손길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징계 내려주시는 거예요. 내 손으로 악을 갚는 일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셔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되돌려 주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됐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대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다윗의 왕위가 그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모든 인류의 구원자 되시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원수 갚지 않았던 다윗에게, 원수를 용서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선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 속에 이렇게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를 죽이는 것, 용서하는 게, 그게 여러분 헌신이고 그것이 순교자의 마음이에요. 세 번째로 함께 소개해드릴 분은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그 딸 손동희 권사님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들어보셨죠? 일제시대 신사참배 거부해서 감옥에 투옥하기도 했는데 여수 애양원에서 일평생 나회 환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돌보셨습니다. 고름을 입으로 직접 빨아냈다라는 일화는 정말 유명하죠.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에게 큰 아픔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1948년 10월 달에 여수 순천 사건, 여순 사건이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곳에 주둔했던 군대가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여수 순천을 장악하게 되는데, 이때 이들과 동조했던 좌익 세력이 일어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붙잡히고, 특별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체포당하고 이들을 향한 인민재판이 벌어져 처형당하게 돼요. 또 반대로 정부군이 진압하면서 반대로 협조했던 사람들, 좌익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또 같이 처형당하는 참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반란군들이 이 여수 순천을 장악했을 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붙잡히게 돼요. 형이 끌려가는 거를 동생이 찾아가서 형을 죽일 거면 나도 죽이라고, 그래서 두 형제가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다라는 죽임을 당했는데, 반란군이 진압되고 나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이 잡혔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 청년을 위해 사면 운동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자기 양아들로 삼아요. 제가 오래전에 손양원 목사님의 딸 손동희 권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한번 초청하려고 연락을 드렸더니 이제 90세가 넘어서 부산에 사시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다닐 수는 없다고 정중히 거절하셨어요. 손동희 권사님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 처음부터 아버지의 결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게 결코 아니었죠. 엄청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용서가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신앙의 결단이었다라는 사실을 이 권사님이 깨닫게 돼요. 이 손양원 목사님의 그 마음,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는 것까지도 모자라 아들을 삼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그 마음,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목사님이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이고, 그리고 이 권사님도 그런 아버지의 믿음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점점점 아버지가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려던 신앙의 결단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오빠를 죽인 양아들이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이후에 손양원 목사님이 부흥회를 따라다니면서 전도사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처럼 이 권사님도 용서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양아들이 50세에 돌아가시는데 그 아들이 또 목회자가 돼요. 그래서 이 손동희 권사님이 이 아버지의 그 용서의 열매가 다음 세대로 또 이어지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이 손영원 목사님이 6.25 때 피난길에 오르지 않고 애양원을 지키다가 북한군에 붙잡혀서 총살당하시며 순교하게 되는데, 저는 그때 순교하셨지만 이미 이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투옥당했을 때부터 그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하고 양자 삼은 그때부터 이미 순교의 삶이 시작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딸 손동희 권사님도 두 오빠를 죽인 원수를 용서하는 그 용서의 삶, 그것 역시 순교의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중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손영원 목사님이 그 애양원을 제가 방문했을 때에 목사님이 남긴 책이나 그 글을 제가 보게 됐는데, 이렇게 손영원 목사님이 글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인해 죽자.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아서 세 사람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기를 팔아버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했던 요셉,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던 다윗,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았던 손영원 목사님, 그리고 그 원수를 오빠로 삼았던 권사님. 이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주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교는 반드시 피를 흘려 죽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미운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순교예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도 순교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순교예요. 내 자아가 무너지고 내 자존심이 아닌 주님을 선택하는 것도 순교이며 헌신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헌신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순교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께서 신원하실 것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여러분을 드리는 헌신의 순교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